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나오셨습니다. 그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의 날들이 겹쳐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알 수 없는 인생, 또 엎친 데 겹친 것처럼 꼬여가는 인생, 그죠? 20세기 우리 한국의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강하고 제일 잘 살고 먹을 게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지만 전쟁이 있었고 보릿고개가 있었고 또 극심한 또 이게 석유파동, 또 IMF, 또 최근에는 미국 금융 위기가 있었고요. 또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오고, 좀 살만하면 또 아픔이 오고 또 슬픔이 오고, 이런 게 우리 인생사에 끊이지 않는 그런 아픔과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인생사를 축약해 놓은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 야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엘베델, 하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온 사면으로 그 가정을 두렵게 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승승장구할 만 이만 남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과 감격 가운데 베델의 삶을 누리면 되는데, 이 베델의 삶을 누림 가운데에서 또다시 고통이 오고 또다시 슬픔이 오고 또다시 비극과 같은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야곱의 베델 이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산고 끝에 죽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20년 동안 이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그런 아내가 이제 산고 끝에 죽임을 당합니다. 또 어떤 일이 납니까?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에델 망대를 지나갈 때에 그의 첫 아들이었던 힘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르우벤이 라헬의 몸종이었고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를 통간하게 됩니다. 빌하를 강제로 취해요. 이런 비극과 같은 이 가정사에서 가장 슬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7절과 29절 말씀 보면, 기랏 아르바, 헤르본이라고 말하는데, 이 헤르본에 이 살고 있던 이삭을 드디어 만났는데, 이 이삭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또 이 이삭, 믿음의 조상이요 아버지였던 이 이삭이 수명이 다해 떠나가게 되는 일이, 야곱이 베델 이후에서 만났던 슬픔과 고통을 겹겹이 경험하게 된 모습들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세 가지 기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핵심이 뭔가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제가 좀 전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23절과 26절의 말씀이에요. 뭐가 나타납니까?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라는 그 구절이 있죠. 야곱의 가족에 대한 족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의 기둥, 네 가지 스토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고통이 겹치는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고 무엇을 바라보고 이러한 난관이 부딪힐 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며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보시면, 이 야곱이 경험했던 가장 큰 첫 번째 아픔이 뭐였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 일이지요. 아이를 낳는 것은 지금이나 고대나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아이를 낳는데 보니까 산파가 아이가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라헬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해 아들이다라고 힘 좀 더 내라라고 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 경우가 뭐냐면 이 아이가 머리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다리부터 나오게 됐다는 의미예요. 다리부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다리부터 나오다 보니까 이 아이가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극심한 산고를 겪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다 보니까 기력이 다해서 어떻게 돼요? 그만 죽게 됩니다. 아이는 나오게 되었어요.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아이를 보고 이 라헬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를 보자마자 이 라헬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엄마가 없는 아이, 그죠? 예. 물론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 여인이 있습니다만은 이 여인들의 암투, 싸움과 다툼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잘 알고 있는 이 라헬이 자기가 떠나간 자리에 홀로 남겨진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 건가라는 고민과 걱정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기는 죽어가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짓죠. 뭐라고 짓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노니라고 이렇게 지어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떠나가는데 네 어떻게 살래?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베노니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엄마가 없이 이 아이가 자라가고 있어요. 엄마의 마음을 따라 그만큼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죠. 얼마나 슬픈지 이 아이를 낳자마자 베노니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는 야곱이 이 사랑하는 여인, 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이 여인을 위해 20년을 바친 야곱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정말 애통한 그 마음이었겠어요. 모든 것과 다 바꾸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니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이전에 야곱 같으면 많은 탄식과 많은 아픔이 있었겠죠. 근데 이 야곱이 아이를 낳는 라헬을 지켜보면서 이 라헬은 자기 아들을 베노니라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야곱은 뭐라고 부릅니까?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베냐민이라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야곱의 성숙과 야곱의 자라감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델을 경험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스라엘, 회복된 야곱은 슬픔을 슬픔대로만 여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존경받는 아들의 이 이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전까지의 아들의 이름을 누가 다 지었어요? 누가 지은 것 같습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전부 자기 부인들이 다 지었어요. 베냐민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지었어요. 유일하게 아들 이름을 바꾸어서 자기 스스로 지었던 아들, 유일한 아들은 베냐민밖에 없어요. 자기가 봐도 안타까운 아들이요, 자기가 봐도 슬픈 아들이요, 자기가 봐도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베델, 그 하나님 가운데에 온전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이 슬픔의 아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들,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강한 아들의 이름으로 베냐민이라고 이렇게 불러가게 되는 것이죠. 슬픔이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간직하면 슬픔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픔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슬픔을 바라보는 태도가 정확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슬픔, 어떤 경험을, 어떤 아픔을 겪고 있나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슬픔대로, 고통대로, 애통함대로만 여겨지고 받아들이고 있나요? 믿음의 사람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관점으로 이 슬픔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의 관점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이후로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오른손의 아들답게 존경받는 아들이 되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왕이 누가 됐습니까? 사울이 되었어요. 사울의 출신
지파가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제일 막내예요. 제일 막내. 어찌 보면 많은 형제들 중에 보잘것없는 아주 나약한 아들이죠. 그러나 그 아들에게서 첫 번째 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대로 기대한 대로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슬픔을 슬픔대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야곱이 겪었던 두 번째 슬픔은 자기의 장남이었던 루벤의 엄청난 짓을 하게 되죠. 아버지에게 엄청난 치욕을 안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에델 망대를 지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에델 망대. 여러분, 이 에델이란 말은 양떼를 치는 어떤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양떼를 치기 위해 에델 망대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때에 이 루벤이라는 아들 장남이 라헬이 죽자마자 자기의 아버지의 첩이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동침하게 됩니다. 비라와 성경의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강제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강제로 취했다라는 의미가 뉘앙스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르우벤은 이와 같은 부끄러운 짓과 엄청난 짓을 아버지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르우벤이 유독 성욕이 발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랬다면 젊고 아름다운 여인에게 찾아갔겠죠. 비라는 이미 이제 나이가 중년 이후로 노년에 가까운 여인이었어요. 근데 왜 이 여인을 이렇게 취했나요? 의미가 뭘까요? 이 취함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 안타까움에 대한 복수극이에요. 복수극. 라헬과 레아는 경쟁 관계였습니다. 끊임없이 아들을 더 많이 낳고 첫 번째 부인이지만 아버지, 남편의 사랑을 인정받지 못했던 레아. 그 레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있었던 이 르우벤은 라헬이 죽자마자 라헬이 데리고 있던 몸적인 비라를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에 부끄러움을 끼치게 된 것이죠. 많은 학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이 르우벤이 비라를 취하게 되었나, 결정적인 이 순간에 라고 해석할 때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대 사회는 지도자와 어떤 부족 간의 전쟁이 있을 때에 한 지도자가 그 부족을 지배할 때에는 그 부족들, 지배당한 부족의 부족장의 여인들을 다 자기의 부인으로, 첩으로 다 삼는 전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따지면은 이 르우벤이 무슨 의도로 지금 비라를 취했다는 것입니까? 단순히 욕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늙었고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의지했던 라헬은 없고 찬스를 잡은 것이지요. 여러분, 당시에 이 상황 가운데 아들들 중에 주도권을 이끌어갔던 아들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잘 한번 보시면 어린 요셉이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죽었던 베냐민이겠습니까? 아니었어요.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칼을 들고 온 가족을 이끌어갔던 시몬과 레위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둘째와 셋째였어요. 그 힘으로 인하여 리더십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역할들을 하지 못했던 이 르벤이 기회를 노리고 라헬이 죽자마자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강제로 취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아버지를 뒤이어서 내가 아버지의 진정한 계승자가 된다는 선포의 의식과 같은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넬이 이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의 첩을 취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다윗 역시도 사울의 첩들을 부인으로 취하게 됩니다. 압살롬 역시도 아버지의 첩들을 대낮에 강제로 취하게 되지요. 또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의 몸종이었던 아비삭을 원했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단순한 정욕이 아니라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이 부끄러운 짓을 이 첫 아들이 행했다는 사실이죠.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의미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죠. 이제 이 가정을 내가 이끌겠다라는 의미의 선포와 의식과 같은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온 가족이 베델을 경험하고 정말 모든 이방 신상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새로 바꾸고 난 뒤에 베델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내려온 후에 그 베델의 경험이 야곱의 의식과 야곱의 내면 가운데는 강하게 자리 잡았지만 첫 번째 아들 르우벤에게는 이것이 죄를 막는 도구로 안전한 방어막으로는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의 은혜, 우리가 경험했던 부흥의 경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이 우리의 내일, 우리의 현재에,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악과 죄 습성들을 온전히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은혜 받고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드림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간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는 똑같은 자리, 똑같은 순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그 사실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세겜의 가치, 또 밧다나람에서 누렸던 그런 가치들을 여전히 간직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농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 온전히 온 가족이 한결같이 주님의 가치를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첫 아들이었어요.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부끄러운 짓을 해버리는 정말 엄청난 짓을 한 이 아들로 여겨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아들에 대해서 야곱이 들었는데 듣고 난 뒤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좋은 표현, 이 아름다운 표현, 정말 정확한 표현은 오늘 본문엔 이 21절과 22절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1절 어떻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해요. 그죠? 22절에도 이스라엘이 시작하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근데 그 전까지는 누구의 이름으로 들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야곱의 이름으로 나타나죠. 이스라엘로 듣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말씀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물의 끓음 같은 적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주의 마지막 기도를 야곱이 선지자로서 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내용의 모습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일을 듣고 해석하고 이 일을 이후에 야곱이 죽을 때에 르우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특권들은 이제 이후에 유다와 요셉에게로 온전히 빼앗겨 버리는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간직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 르우벤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부흥, 대부흥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극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그 중심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의 안전망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순간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순간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매일 새롭게, 매일 한결같이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로운 날, 새로운 주일, 새로운 인생, 새로운 발걸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야곱이 만났던 슬픔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이 르우벤의 사건 이후에 기랏 아르바로 이렇게 내려갔죠. 27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기랏 아르바는 누가 살고 있나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의 땅으로 받았던 헤르본 땅입니다. 이삭이 살고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이 이삭이 이곳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야곱이 이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원래 돌아가야 될 곳으로 돌아온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삭과 함께 살았던 세월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야곱은 젊었을 때의 순간 조금 하고, 그리고 아주 노년의 시기 가운데 이삭과 잠시 보내는 것이죠. 3분의 1 수준으로 인생의 3분의 1 정도를 이 이삭과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기랏 아르바에 들어가자마자 이 이삭이 죽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급격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시간상으로는 약 20년의 세월을 보내요. 20년의 세월. 기랏 아르바로 가서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고 아버지와 함께 20년의 세월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20년의 세월 뒤에 믿음의 모델이요, 신앙의 중심이었던 아버지가 드디어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우리 시대의 죽음과는 또 다른 의미가 고대 시대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굉장히 잘 다루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모습들이죠. 아무튼 이 일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삭의 시대가 떠나가고 야곱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제 열매 맺고 열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심의 역사들을 보여주기 위한 세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이삭의 죽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이삭의 죽음 이전에 무엇이 등장하죠? 야곱의 톨레토, 가계도가 드러납니다. 첫 아들부터 막내 아들까지의 모든 기록이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외아들의 언급을 이렇게 할까요? 야곱은 혼자 바단 아람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에 이미 많은 가족을 이루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한 세대는 떠나가고 믿음의 세대가 물러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여전히 한결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야곱의 슬픔, 비극의 이 세 가지 기둥 가운데 연결하고 있는 것은 주께서 슬픔 가운데도, 주께서 고통 가운데도, 주께서 비극 가운데도 있는 믿음의 가정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야곱의 눈에는 잠깐 비춰지고 베델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베노니의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베냐민의 시각으로 이 아들을 바라보고, 그 베냐민의 시각으로 르벤의 사건을 바라보게 된 것이고, 그 베냐민의 신앙, 이 베델을 경험하는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슬픔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극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성경에 기록된 그것보다 더 엄청난 비극이, 더 엄청난 아픔이, 더 엄청난 죽음이, 더 엄청난 고통이 우리에게 뒤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의 슬픔의 기둥 속에서도 한 곱이 넘고 또 한 곱이 넘고 또 다른 비극이 찾아오고 또 다른 슬픔이 오고 또 다른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하시고 한결같이 믿음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읽고 있는 믿음의 후대 세대들이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곧 몇십 년 뒤에 이 지역 가운데 극심한 가뭄이 들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70여 명으로 있던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에 굶어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비극을 통해,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는 그 비극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미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400년 그 노예의 삶 가운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절망과 절규와 아픔 속에 울부짖을 때 이미 레위 지파의 한 아이를 갈대 상자 속에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집어넣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모든 여정도 주님이 행하시고 이끌어 가셨음을 이 광야 세대에 출애굽 세대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아가야 될 광야의 통로, 가나안의 땅, 그 정복의 전쟁들, 얼마 되지 않는 그 삶 모습들 가운데 있지만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전쟁도 주님께서 때로는 요셉 같은 사람으로, 때로는 모세와 같은 일들로, 때로는 더 특별한 일들로 인하여서 주가 일하심을 여전히 한결같이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는 신뢰 가운데 거하라는 분명한 뜻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그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죠. 그 죄의 그늘 앞에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의 결과가 뭔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심으로 죄의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지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외면하시고 죽기까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고통들이 있나요? 우리에게는 어떤 절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가족 안에 남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혹시 내재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회복하기 어려운 내면의 정서들, 또 아픈 상처가 여러분의 심령과 생각과 여러분 주위에 겹겹이 쌓이는 것처럼 여겨지는 모습들은 없나요? 경제적인 아픔, 건강의 염려와 두려움과 자녀의 앞길 같은 여러 가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의 아픔들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놓여지게 되었습니까? 쓰라린 그 아픔들, 잊어버리려고 털어보려고 하지만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털어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에 때로는 야곱의 자녀들과 여러 사람들처럼 그 고통으로 인해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그 슬픔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힘듦으로 말미암아 이 답답함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심이 되고 의문이 드는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힘듦과 이 답답함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주님의 일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정확한 때에 이미 이루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자주 듣는 찬양이 있어요. 외국에서 이제 번안이 되어서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Waywork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Waywork라는 찬양이 있는데 좀 이렇게 멜로디가 좀 어려워요. 제가 또 부르기가 참 어렵던데, 근데 이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무 가사가 반복이 되고 굉장히 집중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에 주 경배에,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에 주 경배에,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만드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에 주 경배에,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에 주 경배에,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에 주 경배에. 이제부터 중요한 가사가 나옵니다. 그 가사가 뭐냐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도, 내게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라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일하시네. 그는 결코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들으면 굉장히 의미 없는 그런 찬양처럼 보이지만 한 30번, 50번, 100번 정도 들으면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비록 우리의 현실에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이별에 여전한 실제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르신 이가 합당하신 신실하신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이루어 가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힘들수록 성도는 성도의 시각과 배대를 거친 그런 마음으로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되어야 됩니다. 이삭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야곱의 시대, 야곱의 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시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다면 아내와 남편이 합심해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아버지께 간구하십시오. 온 가족이 힘들다면 온 가족의 문제와 어려움을 두고 온 가족이 부모와 자녀가 손을 잡고 함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되지 않으면 우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 말씀을 들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각은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의 관점이에요. 베델을 그친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과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랠 줄을 우리 G코드로 2절 찬양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 기도드려 아뢰세.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 근심 걱정 무거운지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세상 친구 멸시해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원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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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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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나를 위로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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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다니다가 쉴 때에 아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보호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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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